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3월 27일 후지사 대방등 대직경 무언보살품 제6 이제 강의 교재 27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37품 듣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제 또 나가야 되죠.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을청, 석상, 열십, 일곱칠, 품수품, 이시, 이름명, 들을문, 소리성, 만영약, 들을문, 설명할련, 가르칠설, 넷사, 생각할렴, 곧즉, 이시, 생각할렴, 고처, 가르칠설, 어조사어, 버릴사, 떠날리, 말할리, 넷사, 바를정, 부지런할 건, 고처, 가르칠설, 어조사어, 정할정, 취할취, 말할리, 넷사, 같을려, 뜻의, 가르칠설, 없을무, 바소, 두려워할뢰, 말할리, 모두제, 근본근, 고처, 가르칠설, 없을무, 능할령, 무너뜨릴 꾀, 말할리, 모두제, 힘력, 고처, 가르칠설, 떠날리, 괴로울 뻔, 괴로워할래, 말할리, 일곱칠, 깨달을 각, 나를 뿐, 가르칠설, 참진, 알지, 본받을 법, 말할리, 여덟팔, 바를정, 길도, 이시, 좋을 선, 잘할 선, 생각할사, 생각할리우, 아닐풀, 쌓을저, 끊을 딴, 항상상, 써이, 같을려, 이시, 이치도, 원할원, 향할향, 깨달을뽀, 벌도제, 이시, 이름명, 바를정, 볼견.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7품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석삼, 열십, 일곱칠, 도울조, 길도, 폼수품, 본받을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7 조도품을 조도품을 듣는 것을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7 조도품법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양문연설 사념하면 만약에 사념처, 예? 사념이라는 게 사념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념처를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 이는 곧 염처가 되고 살이 또 떠나게 되면은 떠나버림을 설하는 것을 설하면 사정근 이런 것이 이제 나와요. 밑에요. 그러니까 이제 37 조도품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37 조도품법이라고 해가지고 불설 대승의 결정경에 이렇게
부처님께서 정리하셔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그 정리를 해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재는 나중에 이제 요거 끝나고서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조도품법이에요.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사념처, 그리고 사정근, 뭐 사신족이라고도 하고 여의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옥은 오력, 칠각지, 팔정도예요. 이렇게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사여의족, 옥은, 오력, 칠각지, 팔정도. 여기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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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5개, 7개, 8개. 이거를 플러스 시키면은 37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37조도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이렇게 해서 보면 사념처를 이 37조도품법을 또 수행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사념처 공부해야 되고 사정근 공부해야 되고 사여의족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 이런 사념처라든가 사정근이라든가 사여의족이라든가 옥은 오력 그리고 칠각지 팔정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도 봐야 되고, 우리가 지금 저 같은 경우 이제 요것을 여기 만다라고 이 천상계와 중생계, 보살계 세 가지로 나눠 놨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저는 약간 시각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정리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보리수나무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법신입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연꽃입니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법륜입니다. 예? 여러 가지로 부처님의 법을 상징하는 모든 것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옥은,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배속이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따져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사념체에는 자,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은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이제 요 밑에서 이제 그 설명이 나옵니다.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먼저 요것을 보고 일단 설명을 듣고서 제 설명을 듣고서 밑에 부분을 읽어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요것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이에요. 그죠? 받아들임이에요. 마음이에요. 촉이에요. 법칙이에요. 그죠? 이거 법념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부처님 법인데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법은 그 법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12인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인연법. 12인연법에서 몸으로써 예? 자, 어, 자, 12인연법으로서 문명, 행식, 명색, 유기, 촉, 수, 배,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몸으로 여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6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입에 어디냐면은 6입이라는 것은 안이비설신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이비설신의를 이야기하고 처소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12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색성량, 미촉,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신념처라는 건 뭐를 이야기하겠어요? 네? 몸이라는 것은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색에 들어가죠. 그죠? 눈으로 들어오는 모양이 들어가고 수념처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건 어디에서? 수에서 받아들여요. 그죠? 신념처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촉이에요. 촉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오용락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법념처럼 뭐냐면 이 받아들인 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받아들여서 몸으로 받아들여서 촉이 일어나요. 촉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기억 속에서 맞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억 속에 어느 법칙이 의해 가지고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찾아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뭐를 해요? 촉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것이 무엇이다?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념처라는 것은 12인연법에 쏙 들어가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처에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색, 성, 향, 미촉법 12처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지금 사념처로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머리에다가 하고서 밑에 읽어 내려가면은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응당이 몸의 안과 몸의 밖과 몸의 안과 밖에 머물러서 관찰을 하나니 모양이 있는 것은 깨끗하지 아니함이라. 일체 세간에는 근심과 슬픔과 괴로움과 번뇌를 바르게 생각하여 깨달아 알되 안에서 받고 밖에서 받고 안과 밖에서 받아서 머무르면 모든 괴로움은 가지가지로 관찰을 하라. 일체 세간의 슬픔과 괴로움과 번뇌를 받으면 정념으로 깨달아 알되 안의 법과 밖의 법과 안과 밖의 법에 머물러 무아의 이치를 깨달아 관찰하라. 일체 세간의 근심과 슬픔과 괴로움과 번뇌를 정념으로 깨달아 알게 되리라.
비구요 이를 이름하여 사념처라 함이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자, 한번 보세요. 자, 몸의 안과 몸의 밖과 몸의 안과 밖에 머물러서 관찰을 하나니 모양이 있는 것은 깨끗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수능원경에 대해서. 수능원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와요? 능엄경에서 이 안한존자가 이 안한존자만 그 탁발을 하러 혼자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과 무리가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바라문의 그 마왕의 딸한테 홀려 가지고 부처님 그 이게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둘이 사랑을 피우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안한존자를 그 법당까지 끌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안하나 그 무엇이 그렇게 그 좋더냐. 그러니까 저 여인이 그 내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저기 뭐한다 하니까 그 말씀하실 때, 그래 어떻게 저 여인을 알아봤느냐.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안에, 그러면 너는 몸 안쪽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내장부터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밖을 보느냐, 이런 걸 물어보십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이 그 안한존자가 가가지고 여자한테 홀려가지고 노닥거리다가 온 사실, 사람들은 이거에만 집중을 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냐면, 이 우리가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 인식의 과정을 정확히 보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이 내 눈으로 들어와서, 몸이 있는 것이 내 눈으로 정확히 들어와서, 그래서 수념처에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념처에서 아 저게 뭐지 하고서 그 촉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기억 속에서 뭐를 해요? 아 이거는 뭐다, 바로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념처를 그 설명하신 것이 바로 수능엄경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능엄경은 아 사념처를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럼 사념처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다시 12인연법에 들어가는구나. 우리는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12인연법에 들어가서 다시 무엇이 되느냐면은, 아 이건 다시 고에 들어가고, 고에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그 비에 다시 들어가는구나. 부처님의 자비의 비, 중생구제의 법이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방편의 법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놓고, 작은 것을 다시 더 작게 만들고, 더 작은 것을 다시 어떻게 돼요? 비에 쏙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제가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의봉입니다. 예? 손오공이 가지고 다니는 여의봉이 된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다시 또 작은 것으로, 다시 작은 것으로, 이렇게 글자 하나로서 딱 뭉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오공이 어떻게 돼요? 귀 속에 여의봉을 넣고 다닐 수가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념처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걸로 간단하죠. 우리가 그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그 신념처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다가 다시 이거를 갖다가 6, 2에 넣어가지고 12처에 딱 놓고 보니까 정확히 들어맞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12인연법이 기준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12인연법을 제가 기초과정에서 그 기초과정 끝나고
12인연법에 들어가서 12인연법을 설명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다른 모든 경전들을 쭈그려가지고 그 방편의 경전들은 여기에 다 넣을 수가 있어요. 네? 이거 여기에 고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것을 기본이 제대로 깔리지 않으면은 다른 것들을 어떻게 볼 방법이 없어요. 왜? 기본이 깔려 있어야 되고 기준이 서야 됩니다. 그 기본을 제대로 이야기를 듣지를 못하고 기준이 서지 않은 사람이 앞에서 끌고 간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엉뚱한 데로 가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간단하잖아요. 안과 밖을 보고 안과 밖에서. 그러니까 안에 뭐가 있는지 밖에 뭐가 있는지, 밖에는 저희 뭐가 있잖아요. 형상이 존재하잖아요.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기억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맞춰보는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12인연법 여기 유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하다가 가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고. 뭐 하고 가냐? 평생 짝대기 걷기 하다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기억 속으로. 그 짝대기 걷기 잘한 사람이 시험을 잘 보는 거고, 짝대기 걷기 잘하는 사람이 좋은 회사 취직해가지고 잘 다니는 거고, 짝대기 걷기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성공을 거두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짝대기를 잘 그으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사념처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념처라는 것이 부처님의 법을 생각하는 그 처소가 아니에요. 예? 12인연법에 들어가는 것은, 예? 이건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왜? 색, 성, 향, 미, 촉, 법이라고 나오니까 이건 법연투 아니에요. 그죠? 의,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의 경전은 너무 방대해가지고 그걸 언제 다 합니까? 해가면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언제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됩니다. 예? 하나하나 하고 하나하나 과정을 거쳐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아주 빨리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초고속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사념처 따로 해요. 37 조도품, 사념처, 사여의족, 사정단 해가지고 다 다른 겁니다. 다 다르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공부하면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준과 기본이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12인연법이 기본이에요. 기본. 예? 기본이 제대로 깔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기본이 깔려있고 기준이 딱 서게 되면은 모든 것은 그냥 조금만 노력을 하면 다 이룰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을 우리는 잘 닦아야 돼요. 기본이 뭐라고요? 12인연법. 이거를 제대로 가져다가 내 생활에 적용을 시켜서 내 삶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 내가 왜 괴로움이 이렇게 오는가?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이잖아요. 12인연법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7 조도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37가지의 법을 돕는 품이에요. 예? 법을 도와주는 37 법이 아니라 조도품이에요. 법을 돕는 품. 그러면 뭐예요? 금강경 법회인육은 제1에서 뭘 얘기했어요?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에 계심이라 그렇게 나오지요. 1250인과 함께. 그러니까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위국 화엄함 방등판야부의 법화부의 경전이 사위국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마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그러한 곳이 어디예요? 37조도품법. 화음, 암, 방 등 반야부의 경전들이 뭐예요? 우리가 오용락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를 돕는 거예요. 왜? 사람이 괴로움에서 일단 나와야 어떻게 돼요? 법을 공부하죠.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하죠. 그래서 모든 법의 이치와 세상의 이치를 알고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왜 이런 반응이 오고 저 사람이 왜 그렇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담을 한 가지 하면은 엊그저께 어느 거사님이 오셔가지고 전에 만났던 거사님인데 연락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어떤 자기가 군청 가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보는데 그 담당자하고 이제 트러블이 생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군청의 담당자가 갑이고 본인이 을이니까 좀 잘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아직까지 잘 했는가 봐요. 몇 년이 지나가면서 한 2년 정도.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생뚱맞은 놈이 다시 들어왔는데 얘는 또 완전히 날간달이랍니다. 그래서 얘는 잘해줘도 잘해주니까 알로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은 적당히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해야 되는 거고 모두 다 착하면은 그건 사악하게 착한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 봐가면서 사람 상대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12인연법에서 내가 어떻게 괴로움에서 나와야 되는가, 이거를 정확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면은 생활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다시 사정단을 또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정단. 자, 사정단이라고 해주고 정진건, 정진역, 정진각지, 정진, 정정, 진인, 진,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지 아니한 불선법은 법을 말함이라. 자, 불선법, 나지 않은 좋은 법을 말함이라. 정진력으로서 다스려서 굴복시키고 오랫동안 태어나지 않게 끊어버리는 연고이며, 불선법은 이미 태어났더라도 정진력으로서 다스려서 굴복시키고 오랫동안 멸하게 하여 오랫동안 끊어버리는 연고이며, 선법이 태어나지 아니하여도 정진력의 힘으로써 정념을 섭서하여 선법을 일으키게 하는 연고이며, 선법은 이미 일어났다면 정진의 힘으로써 견고하게 하고 편안하게 머물러 정념을 섭수하고 증량시키는 연고이니라. 이것을 이름하여 사정단이라 이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을 태어나지 선법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이 정진에 나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게 뭐예요? 정진이라는 것은 바르게 계속해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르게 계속해서 나가는 거. 자,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전번에 그 육바라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육바라밀. 보시, 시계, 인요,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그러니까 자, 이거를 어디에 제가 비유를 했어요? 보시하고 그 지게를 가지고 인역하고 정진해서 선정에 들어가고 지혜. 이것을 북한 탈북한 탈북민들의 그 탈북 경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가 그 북한이에요. 북한에서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브로커를 만나죠. 브로커를 만나서 탈북 루트를 가지요. 예? 걔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두만강, 중국에서는 누가 또 있어요? 그 공안, 경찰 얘네들이 있고 또 북한의 보위보, 요원을 눈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죠. 그래서 참고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정진이 되는 겁니다. 바르게 루트를 따라서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태국에 있는 그 대한민국 주재 대사관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면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간단합니다. 보시 브로커를 만났으니까 그 돈을 줘야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보시를 해라. 예? 법보시와 제보시가 있으니 중들한 그 신도들이 그 중한테 해야 되는 건 그 제보시를 해야 되고, 왜? 그걸로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을 먹고서 이 종들은 그 법보시를 해야 되는 거죠.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해요?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니까 어떻게 돼요? 지게, 개를 가져라. 그러니까 아주 그 사람들이 어때요? 제가 받아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예의가 있는 사람도 있고 예의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 지혜가 수승한 사람들도 있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를 만들어요? 개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개를 가지고서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공부에 나가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뭐를 해요? 인욕을 해라. 힘들어도 참고서 계속 공부해 나가야 된다. 끝까지 처음과 끝이 정해졌으면은 끝까지 가야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도중에서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나마나 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루와미 타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욕. 그래서 정진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정해서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주재 대사관에 들어가죠. 그 태국에 있는. 그래서 그 대사관은 누구의 땅이에요? 태국 땅이에요? 아니면은 대한민국 땅이에요? 대한민국의 땅이에요. 그래서 태국의 법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가 대한민국인 줄 착각을 하고 여기를 다른 말로 얘기해서 공이라 이야기하죠. 우리가 공이라 이야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와야 되는데 여기가 어파산부경이고 이렇게 건너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정진력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진력 사정단은 뭐예요? 육바라밀의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보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 육바라밀의 정진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해하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쉽고, 아 그거는 여기에 들어갔었는데 해가면서 이렇게 볼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전체를 이해를 해야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정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념처 따로 수행을 하고 사정진 따로 사정단 따로 수행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가 또 어렵게 가죠. 우리는 그냥 어렵게 가지 말고 쉬운 길이 있으면 쉽게 빨리빨리, 제가 어려운 길을 가가지고 빙빙 돌고 맨 땅에 헤딩하고, 예? 그랬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러분들은 저보다 빨리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처님 법에 빨리 도착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빨리 뭐를 하냐면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다른 사람들한테 제대로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법에 몸을 담은 바의 이유이고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별것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어렵게, 예?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이야기하고 어렵게 접근시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가 떨어지는 건데, 별거 아닙니다. 사정단 그냥 육바라밀에 정진에 들어가는구나. 보시, 지계, 인육, 정진, 선정, 지혜. 이게 뭐예요? 부처님의 법을 계속 화엄, 아엄, 방등, 반야, 법화 경까지 가는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선제동자가 53 선칙을 찾아가는 거와 똑같잖아요. 선제동자가 보시도 해야 되고 지게를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고 인역해야 되고 정진해서 끝까지 나가야 되고 선정에 들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문수사리를 다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브로커이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가 이렇게 다 맞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전체가 다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냥 여러분은 엉뚱한 것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돼요? 육바라밀 이 중생구제법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 12인연법에도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식하는 방법,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 우리가 실제로 공부를 해서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 육바람이란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중생구제법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사신족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네 가지 욕망, 정진, 마음, 사유. 마음은 다시 말하면 이거는 기억이 되겠죠.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또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신족의 힘을 갖추어 탐욕을 반드시 끊는 것을 말함이니 스스로 탐욕을 사유에 의지하여 획득하며 탐욕에 의지함을 떠나고 정멸에 의지하며 이를 섭수하여 논쟁을 항복시켜 버리게 함이라. 자, 이제 탐욕이잖아요. 스스로 탐욕을 끊는 것을 말한답니다. 사유에 의지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탐욕은 뭐 때문에 생겨요? 탐욕이요? 오욕록 때문에 생기죠. 오욕록 때문에 생겨요.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는 것은 아까 육바라밀의 뭐예요?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 탐욕이라는 것은 그 육바라밀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그 12인연법에 촉에서 보는 거죠. 그죠? 촉에서 오욕락이 들어왔을 때 탐욕은 버려야 되는 거죠. 오욕락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탐욕에 의지하여 떠나고 사유에 의지하여 획득하며.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것은, 탐욕을 떠나는 것은 사유에 의지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평정심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죠? 외부에서 촉이 들어옵니다. 촉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거에 내가 지금 왜 이 생각을 일으키는가, 이런 것이 자꾸 올라오고 있는가, 이것을 어디에다가 봐야 돼요? 오욕락의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이 5가지 어디에 속하게 되는가, 이거를 하나씩 연결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작업을 꾸준히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욕망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 괴로움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컨트롤하려면은 이것을 수없이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촉이 딱 들어왔을 때 이게 딱 생각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 자신을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왜? 탐욕에서, 이 오욕락에서 걸러내지 못하면은 바로 탐진치 3독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오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사람이 항상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욕망은, 탐욕은 오욕락에서부터 오고, 이것은 사여의족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요? 12인연법에 하나가 들어갔고, 두 번째 정진은 신족의 힘을 갖추어서 부지런히 반드시 끊는 것을 말함이니 신족의 힘, 탐욕에 의지함을 떠나고 정멸에 의지하고 이를 섭수하여 논쟁을 항복시켜 버립니다. 자, 탐욕에 의지함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에 의지함을 떠나려면 어떻게 돼요? 오욕락에 맞춰봐 가지고 나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괴로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탐욕에 의지함을 떠나는 게 정진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꾸준하게 내가 지금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찍 포기도 하고 하지 않고 오지 않은 것을 걱정을 하더라고요. 바보들이죠. 오지 않은 것을 왜 걱정을 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제가 이제 백화점에 음악 찍고 들어가다 보니까 주소지가 불분명해가지고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의료보험도 안 되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중에 큰 병이 들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빨리 하라고. 제 주머니에는 전 재산이 그때 한 8,000원인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경제적인 뭣도 안 되고 그래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큰 병이 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생각해보라고. 지금 건강한데 이렇게 살아도 그 산속에 움막 찍고서 그 한 5년 6년 뭐 7년을 살아도 건강한데 그 나중에 아프라는 법은 없잖냐고. 큰 병이 온다는 법은 없잖냐고. 왜 오지 않은 것까지 걱정을 하냐 물어보니까 아 생각하는 게 그렇게 다르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끝까지 정진해 나가질 않습니다. 왜? 결론을 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신족의 힘을 갖추어 마음을 반드시 끊는 것을 말하며 사유에 의지하여 스스로의 그 마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함이니 의지하고자 함을 버리고 정멸에 의지하여서 이를 섭수하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촉을 일으키는 걸 이야기를 해요. 촉이 생기는 거. 이것을 끊어버리는 걸 얘기해요. 어떻게 해서 끊어버려요? 오용락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용락에 그 어디에 배속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오용락에 어디에 배속이 되는가. 과연 색욕에 내가 식욕에 명예욕에 재물욕에 수면욕에 여기에 무엇에 배속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이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정확히 알아야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을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유, 이제 신족의 힘을 갖추어 관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끊는 행을 하며 스스로 사유에 의지하여 관함을 획득하며 탐욕에 의지함을 떠나고 정멸에 의지하면 이를 섭수하여 논쟁을 조복시켜 버리게 한다 함이라. 자, 이것을 사신족이라 함이라. 자, 사유라는 것은 뭐냐면 사유. 이게 볼관자예요.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지요. 그죠? 그런데 이 볼관자가 뭐 사람들이 본다는 것은 한문으로 이렇게 볼견자로 이렇게 써도 되는데 관자를 쓴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보는 것과 어떻게 다르냐면은 얘는 그 근본을 보는 거예요. 근본을 자, 근본을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볼관자는요. 관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관한다. 관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자, 지혜가 높은 사람일 때 이 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 어리석은 사람이 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관을 해서 봐요. 그래서 뭐를 이야기를 할 때, 아,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말이 잘 통해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그 지식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관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이 말하는 근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가 문제인지 빨리빨리 캐치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를 하는 것은 지혜가 수승한 사람이 사유를 하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그냥 눈 감고 앉아 있는 게 그게 그 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우리가 그 부처님 법에 잘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여의족, 이, 욕, 정진, 마음, 사유 이것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12인연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12인연법에. 왜? 마음 다스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마음 다스림.
마음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12인연법에 쏙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제가 뭐라 하겠어요? 화와 마음 방등 반야 의의 경전이 방편의 경전입니다. 이 방편의 경전은 12인연법에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12인연법은 다시 이 사성치 고에 들어갑니다. 이 고는 다시 차비에 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정이 이게 지금 찾아가는 거잖아요. 찾아가는 거. 지도 아니에요. 여기가 이 사신족이 영동이면은 예? 영동에서 지금 어디에요? 여기가 12인연법이면 여긴 대전쯤 되겠죠? 서울을 간다 하면 대전. 그러면은 이 고는 어디에요? 경기도. 여기 B까지 가면은 여기가 서울 아니에요. 도착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바닥에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2018년에 이 법을 성취하고 나서 이게 머릿속에 돌아가는데 땅에다가 딱 펼치면은 법궤도가 되고 변화시키니까 여의주가 되고 다시 변화시키니까 법륜이 되고 다시 변화시키니까 수미산이 되기도 하고요. 다시 변화시키니까 연꽃이 되기도 하고 많은 것들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형상을 머릿속에서 그려지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큰 것을 작게 만들 수 있고 작은 것을 다시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지 않고 사신족이 그냥 욕, 정진, 심, 사유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사여의족, 사신족은 이 12인연법을 이야기하시는구나. 12인연법에서 다시 끊어가지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풀어가니까 이상한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상당히 비중 있는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무엇이 있느냐면은 공식이 있어요. 공식. 불교의 공식이 존재합니다. 예? 법의 공식. 법을 풀어가는 공식이 존재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 12인연법이에요. 12인연법에 대입시켜보고 육바라밀에 대입시켜보고 예? 다시 이것을 갖다가 이 만다라에 대입시켜보고 다시 이 만다라에 있는 법을 갖다가 다시 천상기 사무량심 자비희사에 대입시켜보고 이것이 다 맞아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법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하고 이것이 불교인지 이것이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불교를 수행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제대로 몰라가면서 그냥 불상 앞에다 돈 갖다 놓고 쌀 갖다 놓고 초 갖다 놓고 향 갖다 놓고 냅다 절만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가 한번 반성을 해 보아야 합니다. 자, 불교에는 반드시 공식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퍼즐 같다고. 퍼즐. 그러니까 퍼즐에다가 다 갖다 대입을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다 풀려나죠. 아주 쉽게. 아, 요거는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고, 명색에 들어가고, 시에 들어가고, 행에 들어가고, 이런 것이 다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더 그런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5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5분. 자, 신근, 진근, 염근, 제가 잘못 썼네요. 치매가 오는가 봅니다. 어찌할까? 자, 신근, 진근, 염근, 정근, 해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신근은 무엇을 신근이는가 하는가 하면 수다원과 사과는 뭐냐면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라함과 아라함과의 즐거이 믿음을 나게 하고 세간의 윤회함을 정견으로서 업보에 차별이 있음을 보게 하고 믿고 행하게 함을 말함이라. 자,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라함과 아라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를 즐거이 믿어서, 그러니까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이게 뭐예요? 중생들이 예? 중생들이 공부해 나가는 과정, 법을 성취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간의 윤회함을 정견으로서, 자, 윤회를 왜 해요? 윤회. 윤회의 원인이 뭐예요? 예? 뭐 때문에 윤회를 할까요? 우리가 업보, 그리고 또 다른 거는요? 다른 것은 무엇이 있느냐면은 촉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가장 큰 원인은 네? 촉을 일으키지 않으면 되는데 촉을 일으켜요. 네? 오용락에 의해서. 그래서 윤회의 원인은 촉을 일으켜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뭐를 해요? 세상에 오시지 않는 이유가 촉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네? 세상에 부처님의 법이 싹 멸하고 난 다음에 예? 부처님께서는 절대 이 세상에 오시지 않습니다. 이 경전 한 구절이 남고 예? 12인연법 하나가 남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완전히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나가는 방법이 완전히 소멸한 다음에 세상에 출현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게 미륵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미륵 부처님이 오시지 않아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오시지 않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세상에 오시지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은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만나볼 수가 있냐면 법신으로서 스스로가 만나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과 부처님만이 알아요. 내가 어느 경계에 올라왔고 얼마큼 공부되어 있는지는 예?
부처님과 나만이 알 뿐이에요. 예? 다른 사람이 몰라요. 그 경계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그 경계에 있는 사람을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경계는 다 알죠. 왜? 다 해본 거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윤회의 원인은, 부처님은 이 촉을 일으키지 않으시기 때문에, 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되고 내려가 봐야 괴롭고 내려가 봐야 내 법이 존재하는데 오시겠습니까? 안 오죠. 그래서 법화경에서 그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기품에서 누가 그 나중에 이 법을 전할 것이냐, 맹세히 선언을 해라. 너희들이 가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법을 가르치고 제대로 법을 설하는 사람들은 부처님 그 영산단시 인도에 있을 때, 계실 때, 그때 맹세히 선언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 다시 와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세울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본인들은 부처가 아닙니다. 예? 못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 어깨에 힘주지 말고, 저부터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하심을 해가면서 사람들을 대해야 되겠죠. 자, 만약에 선하거나 악하거나 그 저 업의 열매, 업의 과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 같은 과보로 속박된 것 같은 모든 업을 지었으니 스스로가 신근의 여실히 깨달아 그 알아야 하느니라. 자, 신근은 그럼 뭐겠어요? 신근은, 예? 업보의 원인이 그 삼업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몸으로서 그 짓는 죄, 마음으로서 짓는 죄, 예? 그리고 그 입으로 짓는 죄, 그죠?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에 의해 가지고 윤회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자, 진근. 자, 무엇을 진근이라 하는가 하면 묘법을 즐거이 믿는 마음을 나게 하는 것을 말함이니 가히 부지런히 정진하여 법과 같이 수행함을 말함이라. 이를 진근이라 함이라. 자, 진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지런히, 예? 법을 부처님 지혜에 들어가게 하는 거, 들어가는 거, 이것을 진근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염근. 무엇을 염근이라 하는가 하면 정진의 힘으로써 선행을 쌓는 것이며 생각하여 닦고 배우며 퇴전하지 않는 것을 말함이라. 자, 염근은 항상 부처님 법에, 예? 법에 머물러서 부처님의 법과 같이 수행하고 여법수행, 여설수행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퇴전하지 않는 것, 불퇴전에 들어가는 것을 염근이라고 하고, 그리고 다시 정근은 무엇이라는가 하면은 법을 생각함을 말하며 오로지 하나의 근본의 경계에 움직여 흩어지지 아니하며 이를 정근이라 함이라. 자, 오로지 하나의 근본이 그 부처님의 법의 근본이 어디예요? 자비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서 흩어지지 않고, 흩어진다는 건 뭐예요? 뿔뿔이 흩어져서 그 모을 수가 없는 걸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스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의 법은 너무 크고 광대해가지고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커진다고. 이 이야기는 나 스스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부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역으로 증명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정근에서, 예? 하나로, 부처님 법을 하나로 봐야 된다. 자비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 비에서 뭐를 말씀하세요? 고, 진, 멸, 도를 사성제를 말씀하셨다니까요. 다섯 비구를 놓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처님께서 그 사성체 말씀하시고 팔종도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사성체가 뭐예요? 고, 진, 멸, 도가 뭐예요? 차, 비 아니에요. 차, 비. 자, 비. 다시 이 비에서 뭐를 꺼내요? 12인연법이 나오고, 예? 12인연법에서 다시 살붙여가지고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구성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한번 보세요. 화엄한 방등 반야가 예법이 고, 진, 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다시 법화경은 지에 들어가고 다시 이것을 전체를 뭐라고 얘기해요?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처님의 법을 성취했다고 이야기하고 다시 이 법을 성취한 것을 천상계 부처님 법의 그 자비에 갖다가 맞추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발, 안옥따라, 삼막삼보, 제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발, 안옥따라, 삼막삼보, 제심이라는 건 뭐냐면 무상정등각 모든 부처님과 똑같은 법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같은 법을 이루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법화경에서 부처님께 다보엘의 부처님이 견보타품에서 다보엘의 부처님이 나타나시는데 법화경을 설하셨으니 그 자리를 반 나눠 가지고 같이 앉자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무상정등각에 올라오셨으니 서가모니 부처님은 천상계의 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를 증명이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만달의 법과 중생계의 법과 천생계의 법이 일치함을 증명해 나타내 보셨기 때문에 다보엘의 부처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상정등각이다.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를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면은 이것을 줄이고 이것을 넓혀서 하나로 한 곳으로 안내를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공부 하나만 합니다. 세월만 가는 거예요. 세월만. 그래서 그 바른 법을 만나는 것이 백천만검 난조로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바른 법이 사라지는 것을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언제 사라질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자, 무엇을 해근이라 하는가 하면 결정된 가운데에 일체를 비추는 것을 관하고 통달하여 막힘이 없음을 말하며 이를 해근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결정된 가운데 모든 것을 결정된 가운데 일체를 비추는 것을 관하고 자, 일체를 어떻게 일체를 비춰요? 자 비로소 모든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들을 다 비출 수가 있어요. 왜? 어떻게 해서 이 경전에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가 환히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통달하여 막힘이 없음을 말하며 자 모든 것을 통달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법에 안 맞아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오근이라는 것은 모든 경전들의 해근이라는 것은 다 맞아 들어가게 그러니까 12인연법이 기본이 깔리고 거기에 부처님의 서원이신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보셔야 된다겠죠. 이런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퇴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오력은 잠시 쉬었다가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나갈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